샬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참고로 고대 로마 시대에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아주 어두운 깊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끼니도 제대로 제공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약이나 건강검진 같은 것들은 있을 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이 아름다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쁨은 항상 주 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요 면류관인 것이죠. 더구나 이전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둘 다 빌립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핵심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교회와 복음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따지면 결코 루디아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이 여인들을 평가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두 여인은 분명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여인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늘 분열하고 다투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의견 차이였겠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혹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혹은 힘으로 제압해서 억지로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말로는 같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기준은 늘 내 마음에 상대방을 맞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유오디아가 순두개의 마음에 맞출 필요도 없고 순두개가 유오디아의 마음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복음에 힘썼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바울이 1장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맞추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나와 방법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항상 전염되는 특성이 있죠. 복음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열되었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쁨은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 100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보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헬라어로 보면 염려라는 말의 뜻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어때요? 기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무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내가 처음 구했던 기도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의 정리도 되지 않고 막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과 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심으로써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의 생각에 평강이 임하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확신.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진다는 확신이 드는 이 기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왜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냐면 바로 자족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가난하든 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그런 것들이 기쁨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쁨의 요소를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면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족함의 비결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구하고 찾던 것들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과 갈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참함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13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이 풍족하다, 풍부하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데요. 다 이런 맥락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배웠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온몸으로 경험하세요? 그 온몸으로 경험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맛볼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미 많으시겠지만 더 많이,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